우리 새해에 속회 지도자로 우리 속장, 부속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의 헌신 예배 찬양 정말 고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제일 재밌고 또 제일 힘든 게 이 속회 지도자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또 세워가는 일이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되고 또 예배 열심히 참석할 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듭니다. 왜 힘들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참 잘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나 하나도 추스리며 살기도 힘든데 우리 다른 분들을 섬기고 우리 함께 예배 나와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자고 하는데 쉽게 되질 않습니다. 끌려오지도 않고 또 섬겨도 섬김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는 것을 보면 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무 행복하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일이 영광이 되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을 올해도 또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 또 올해 새롭게 섬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고맙지만 속회 지도자 정말 고맙습니다. 속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쯤 속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부속장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엔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처도 받고 힘도 이제 힘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속회 지도자로 계속 섬기고 기도하고 심지어 음식도 섬기고 또 예전에 멀리 이사 가신 분인데 이 속장님이 그냥 속도원들을 거의 매일 반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거 속회원들은 세워가는데 핍박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참 믿음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까지도 또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장,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커져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처럼 참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만 가도 키가 130이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또 타고 싶으니까. 또 몇 개월이 됐느냐에 따라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생각할 겁니다. 131은 돼야 돼. 적어도 132는 돼야 돼. 이렇게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참 자란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도 멋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키가 큰 나무는 양평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42m래요. 110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국립공원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무의 키는 42m가 아니라 112m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나이도 1100년이 아니라 3500년이 된 나무가 너무나 많아요. 나무 나이로 보면 아프리카에 가면 바오밥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령이 3000년, 5000년, 6000년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보면 굉장합니다. 나무가 웅장합니다. 웅장하죠. 이 미국에 또 캐나다에 가면 그 국립공원의 나무들이 그냥 가족 5명이 막 이렇게 해도 안 닿는 나무들도 있죠. 정말 웅장합니다.
나무가 참 위대해 보입니다. 수천 년도 더 사는 그 나무들, 키도 100m도 더 큰, 끝이 안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보면 끝이 안 보여요. 나무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크면 3m, 3m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절반도 안 되죠. 그렇죠? 2m, 그 밑으로 다 그밖에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오래 살아야 이제 100년 좀 더 살고 또 대부분 못 삽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져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물론 키도 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할 때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포용력이, 인격이, 결단력이, 추진력이, 위기 극복 능력이 남다른 사람, 이 위기 능력이 큰 사람, 이타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주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는 꼭 큰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큰 사람이 없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가정에는 누가 큰 사람이 있어서 좀 희생도 하고 가정 구성원을 위해서 서로 섬겨주는 마음이 있는 큰 마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기적이어 봐요. 개인적이어 봐요. 가족이 아빠도 엄마도 자식도 다 개인적이고 그 형제들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면 가족이 빡빡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부부가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네? 오늘 점심 먹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점심 먹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사를 내가 차려주면서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난 내 것만 할 테니까 너 거 네가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다음에 나는 내 밥만 할 테니까 넌 네 밥 해 먹어. 어? 나는 내 빨래 할 테니까 넌 네 빨래 네가 해. 이렇게 하면 가정이 되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이죠. 그런데 큰 마음, 큰 그릇이 있는 마음이 식구들 가운데 있어봐요. 서로 섬겨줍니다. 서로 희생합니다. 아니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마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마음입니다. 참 희생적이죠. 참 이타적이죠. 헌신적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사람, 큰 그릇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무실 하나만 해도 큰 그릇의 사람이 있어야 그 사무실은 아주 행복해요. 속해도 그럴 겁니다. 우리 속장님들도, 부속장님도 누군가 큰 사람, 큰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군목을 갈 때 이제 군종 목사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군인 훈련을 받는 것이 이제 총 6개월을 이제 군종 목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리교에서 이제 함께 간 목사님들이 그 당시 13명이었는데 저희 내부만에 5명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출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잠이 없나 봐요. 이분은 6시에 기상하잖아요. 다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4시 50분, 5시 새벽 기도를 드려서 그런가 항상 저는 잠기가 밝아갖고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임이 하는데 그때 일어나서 그 쓰레기통을 다 치우고 아주 조용히 물걸레질을 하고 그 다 일어나면 할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역시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훌륭하게 돼.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믿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까지.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영적인 믿음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희생적으로 그가 앞장서서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크게 되게 할 것이다. 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 함께 살던 조카 롯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많은 재산과 또 수하의 사람들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가정도 그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하인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 분가해야 되겠다 할 때 보여준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것.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내가 너보다 아버지 뻘이니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포용력이 있었어요. 큰 그릇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큰 그릇이었죠. 형들이 노예로 팝니다. 그런데 노예로 판 형들을 원한을 갖고 그 미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형들 앞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을 향해서 복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말라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질 거라고. 이미 큰 나무가 돼서 그들을 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역시 큰 나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장성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큰 마음, 큰 그릇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참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크지 않으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손해다, 나만 피해받는다, 나만 어렵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해야 행복합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늘 고마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속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 모임이나 교회에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하고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매번 너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집에서 이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들어가기도 싫은 거예요. 집에 또 만나기가 싫은,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도 커지고 인격도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기쁩니다. 자신이 큰 그릇이 되면 어느 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큰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고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경험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경험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의 특징이 있죠. 생명은요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적인 사양이 옵션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성장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퇴보하는 것 같아요. 저는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이제 그 건강검진 하러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또 키가 줄어들었구나. 여러분 웃지만 저는 그때마다 엄청 심각합니다. 키도 크지도 않은데 또 줄어? 어디까지 줄 거야? 막 이렇게 속이 쓰립니다. 군대 입대할 때
세웠던 키가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키가 매년 줄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나 너무 궁금해요. 그럴 수 오늘 매년 줄어 어떻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원에?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육체는 성장함이 멈춥니다. 심지어 육체의 성장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피부가 예뻤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국장님들은 피부가 하나도 쭈글쭈글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랄 때 있잖아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이가 든 사람들은 대부분 셀카를 아주 멀리서 찍든지 잘 안 찍어요. 일부러 보정 셀카를 찍든지 합니다. 깜짝 놀라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겉사람, 육체의 이 겉사람과 이 육체와 속사람, 영혼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청소년들을 보세요. 또 청년 때도 그런 아이들도 있죠. 자아가 완전히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온전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 참 웃겨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나. 청소년들, 청년들 얘기해 보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쩔쩔매는 것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왜입니까? 아직 자아가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고통이 아닌 것을 그때는 고통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삶이 혼란스러운 거 아닌데 그때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이 관점이 아주 제한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거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어제보다 오늘 또 미래가 성장해 보세요. 장성해져 보세요. 그러면 덜 고통을 느낍니다. 전에는 그것이 큰 고통이었는데 힘든 일이었는데 아니에요. 전에는 그 한마디 말 들으면 못 견디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 느꼈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요,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망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천국에 가더라도 성숙해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나이만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어른인데 철이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철이 안 들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마음이 옹졸하고 여전히 그 하나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되고 포용력이 있고 그렇게 아둥다둥 싸웠던 것이 웃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가야죠. 우리 오늘 말씀은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우리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 닮기까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저 사람을 알아야 믿을 만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압니다.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믿는 게 먼저입니다. 알아가는 일, 깨달아 가지는 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 구약의 능통한 율법학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의 지식은 거기에 한계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이 멀고 안수 기도를 통해 치유도 받습니다.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 능통했던,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전혀 믿지 못했던, 그 마음에 알았지만 의심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자 모든 것이 쫙 연결이 돼요. 아, 그거였구나. 그의 지식이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자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 예수가 누구였던 것이 한 번에 쫙 연결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이 단번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믿어지진 않았어요. 이걸 보면요, 신학교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어요. 신학교에는 신학,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메섹 이전에 이 사도 바울처럼 신학교에서도 아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알아요. 능통해요. 근데 믿지는 못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어지면 다 한 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찬송가 54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못한대요. 울어도 못하네. 또 못한대요. 힘써도 못하네. 또 못한대요.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맨날 못한대요.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입을 꽉 잡아 뺐으면 좋겠어요. 못한다는 말만 계속하니까. 그런데 확 4절에 가서 달라져요. 믿으며 하겠네. 한대요. 어떻게? 믿으니까 하겠대요. 믿으며 하는 거예요. 주 예수만 믿어서. 와, 예수님 믿으면 한대요. 믿으면 하겠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특히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 닮는 데까지 우리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 올 한 해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와, 나 큰 나무가 됐다. 큰 그릇이 됐다. 예수님 닮기까지 성장하는 한 해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만은 아닐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크게 성장하는 믿음이 장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